제목은 주님께 인격적으로 나아가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인격적으로 나아가라 이 주제로 말씀드릴 건데, 인격적인 관계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많이 들어보셨죠? 교회에서도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십시오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또 회사에서도 대표가 면접 볼 때 우리 회사는 인격적으로 대우해드립니다. 절대 속지 마십시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예, 인격적인 관계를 해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인격적인 관계가 있고 그렇지 않는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시장에 갔어요. 근데 콩나물을 좀 사려고 그러는데, 이제 시장에 그 장사하시는 아주머니가 열심히 콩나물을 다듬고 계시는 거예요.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는데 손님이 물어봤어요. 이거 얼마예요? 라고 물어봤는데, 그 아주머니가 하던 일을 계속 하면서 얼굴도 안 보면서 1,000원이요 이럽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고 싶습니까? 사고 싶지 않습니까? 안 사죠. 예. 인격적인 관계가 안 돼 있는 거죠. 예. 기분 나빠서 갈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잠깐이지만 우리가 사람을 보면서 뭔가 정성껏 마음을 다해서 말할 수 있는 게 바로 인격적인 관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도 아버지가 딱 오셨는데 여러분이 얼굴도 안 보고 하던 일 계속하고 게임만 하고 있고 컴퓨터만 하고 있다. 그러면 아버지가 인격적인 관계로 여러분 바라보시겠습니까? 아니면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시겠습니까? 그 관계는 여러분 인격적인 관계가 잠시 아닙니다. 그 관계는. 그러니까 우리가 인격적인 관계는 마음을 다해서 함께 대화하고 나누는 것이죠. 여러분, 잠깐 제가 좀 덧붙여 드리자면, 가정은 여러분 단순히 함께 사는 그런 공동체가 아닙니다. 이 가정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훈련 장소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를 하실 때 여러분 천지 창조하시고 무엇을 만드셨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인내도 배우고 사랑도 배우고 또 존중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가정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훈련 장소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설교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그 1단계 첫 번째 장소는 어디냐? 바로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가정을 다 빼놓고 여러분 현장에서 적용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가정이 여러분 우선입니다. 가정에서 여러분이 잘 훈련을 받으셔야 돼요. 가정은 여러분이 아무리 잘 못하고 해도 여러분 부모님은 여러분을 나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인내하시는 것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은 훈련소예요, 여러분. 그래서 가정을 정말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그 장소가 훈련 장소고 하나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아주 귀한 장소라는 것을 여러분 먼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가정에서 먼저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서로 대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바깥에서도 사회에서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 인격적으로 서로 이 긴밀한 관계 가운데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인격적인 관계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단순히 말을 서로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뭐가 있는가?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여러분, 그래서 인격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들, 내가 이 사람과 인격적인 관계가 있다라고 했을 때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되는가? 그 기준이 뭐가 있어야 되는가? 바로 뭐가 있어야 돼요? 마음입니다. 마음. 네, 크게 넣었죠.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대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사람과의 관계를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사람과의 관계를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것이죠. 우리가 한번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지금 인격적인 관계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아닌 것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격적인 관계 아무 생각 없으시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여러분, 어떤 분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유, 목사님, 어떻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와 어떻게 피조물인 우리와 어떻게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까?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대등한 존재는 될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어떤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십니까? 친밀한 관계,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떤 모습으로 오셨나요? 참 하나님이시자 참 사람으로 오셨잖아요. 그죠? 예. 참 하나님이자 참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친밀하게 제자들과도 함께 나눌 수 있었고 또 우리와 친밀하게 또 긴밀한 관계를 하실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다해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죄 지은 게 있죠.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이렇게 못 박히시기 전에 고발당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신문하는 과정에서 재판장에서 어떤 종이 베드로를 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도 저 사람과 한패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부인했어요. 3번 부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닭이 3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부인하리라. 그 상황이 온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피의 몸으로 이 베드로를 쳐다봤어요. 그 성경에 나오죠. 인격적으로 바라봤습니다. 무슨 하나님께서 의미로 바라보셨을까요? 베드로를. 베드로야, 너 절대 무너지면 안 된다. 이 마음 가운데 인격적으로 주님께서 이 표정으로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바로 친밀한 관계, 그런 마음으로 함께하는 관계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만 그 관계가 유지될 수 있었나?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에게 누굴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을 보내주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려고 옛날에 막 그 예루살렘 가고 그랬었잖아요. 거기까지 가고 이제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 구주를 영접하면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예수의 영이.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하고 싶어 하시는가? 내려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성자 예수님 내려왔고 성령 하나님으로 내려오셨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입니다.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단순히 두려워할 존재로만 아는 것이 아니고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빌립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예수님한테 하나님을 보고 싶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우리와 어떤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는가? 친밀한 관계,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형식적인 예배, 어떤 형식적인 기도 이런 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형식적인 것을 주님께서 원하지 않으세요. 자,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을까요? 제사가 나빠서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사는 어떤 행위예요? 월십, 예배 드리는 행위인데 하지만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 어떻게 했습니까?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마음은 쏙 빼고 뭐만 남았어요? 형식만 남은 겁니다. 종교 행위만 남은 거예요. 자, 그런데 순종은 무슨 관계냐? 바로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관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사는 여러분 마음이 없어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순종은 어떻게 해요? 상대의 말을 듣고 마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는 순종이 복종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상하 관계에서 명령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순종은 바로 인격적인 관계에서 나오는 그 순종을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이렇게 횡단보도를 가지 않고 옆에 좀 벗어나서 가고 있었어요. 그때 경찰이 갑자기 삑삑 하는 겁니다. 거기 횡단보도 쪽으로 가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갑니까? 그냥 가던 일 갈까요? 횡단보도 가겠죠. 경찰이 말했으니까. 예, 우리는 무엇으로 그때 반응합니까? 법으로 반응합니다. 우리가 법을 따른다고 하지 법에 순종한다 하진 않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순종, 복종하고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경찰과 인격적인 관계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가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에 호범아 그 길을 가면 위험하니까 그리로 가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엄마가. 그죠? 그러면 여러분 호범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 가겠죠. 그렇죠. 안 갈 겁니다. 왜? 엄마가 마음을 다해서 알려주신 거잖아요. 그 길 가면 위험해. 그게 뭐예요? 예, 순종입니다. 예. 그러니까 인격적인 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순종은 여러분 관계 안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종교의 행위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뭘 원하신다? 우리와의 인격적인 관계를 원하신다. 예배도 여러분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그 마음 쏙 빼고 마음을 빼고 그냥 드린다. 그럼 뭐가 됩니까? 종교 행위가 돼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한번 이 세 가지를 한번 알아볼 텐데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 인격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 세 가지 한번 같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정리도 되고 또 새로운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으니까 한번 잘 들어봐 주시길 바래요. 첫 번째는 뭐냐? 바로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찾으라입니다. 이거는 기도와 좀 연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를 한 주간 좀 하셨습니까? 기도? 식사기도 빼고 예. 예. 기도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왜 기도가 필요한지 또 말씀 보면서 볼게요. 에레미야 29장 13절에 우리가 같이 읽어봤는데 여러분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기서 핵심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중요한 단어. 오 맞았어요. 온 마음으로. 이게 중요한 핵심 단어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형식적인 신앙을 원하지 않는다. 대충 드리는 기도, 대충 드리는 그런 예배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무엇을 원하시는가? 바로 마음을 찾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음에 쏙 빼놓고 그냥 마음 없이 하는 대화는요 서로 티가 나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과의 기도와 예배의 관계 가운데 마음 없는 예배 하나님께서 바로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서로도 아는데 사람도 아는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바로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형식적인 거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와 친밀하게 가까이 하고 싶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새벽 기도를 이제 매주 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예배를 또 제가 듣기도 하고 예배도 인도하기도 하는데 항상 끝나고 뭐 합니까? 기도를 합니다. 근데 제가 어느 순간 제 스케줄에 그 기도가 들어있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냥 기도가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패턴처럼 기도하는 저의 모습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정말 그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정신 차리면서 기도하게 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여러분 정말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십시오. 그 여러분 주변에 있는 친구나 여러분 아는 사람들에게 짧게라도 마음을 다해서 대화하면요 정말 서로 마음을 얻고 인격적인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여러분 뭐 길다고 뭐 소리 크게 한다고 해서 꼭 여러분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그게 인격적인 만남이 아니라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는 그 기도가 뭐가 된다라는 거예요? 인격적인 그 만남과 기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식사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밥 먹기 전에 눈 감고 여러분 무슨 기도하세요? 물어보고 싶어요. 식사 기도할 때. 예. 어떤 제 책을 봤거든요. 책 봤는데 어떤 목사님은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루에 3번 기도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30일이면 한 달에 몇 번입니까? 90번이잖아요. 그죠? 90번 곱하기 12하면 몇 번 하는 거예요? 1080번. 맞죠? 1080번. 그죠? 여러분 그 기도에 계속 꾸준히 하는 그 기도, 정말 마음을 다해서 기도했을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래서 그분이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기도하냐? 밥 먹기 전에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오늘 이 음식을 먹고 건강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예수님의 기도합니다라는 기도를 간절하게 한다고 합니다. 이것을 계속 여러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능력 있는 기도가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 어떤 관계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마음을 다하는 기도와 또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삶도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지 않고 말씀 가운데 따르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정말 여러분 기도는요 믿음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죠. 그죠? 예. 여러분 만약에 믿음이 없으면 눈 감고 기도를 딱 하고 눈 뜨면 누가 보입니까? 앞 사람이 보이죠. 기도할 때. 그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기도할 때 앞에 진짜 예수님이 딱 보고 계신다고 생각해 봐요. 눈에 보이는 예수님께서. 여러분 정말 기도 안 하신 분 없을 겁니다. 든든하고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앞에 딱 계시는 그 모습 보면 안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뭐냐? 여러분 뭡니까? 그 보이지 않지만 영적으로 보이는 사람이 마음을 다해서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 가운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인격적으로. 왜 사람들이 여러분 기도할 때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그러고 또 눈물이 나고 회개를 하고 왜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얼굴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인격적인 주님을 만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담긴 기도를 하십시오, 여러분. 마음을 담긴 기도. 사람에게 대하듯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라예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라. 처음에 아까 그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라는 것은 약간 의지가 들어가 있고 간절히 찾는 것은 절박함입니다. 절박함. 하나님 내가 꼭 간절히 찾겠다. 여러분 사람이 언제 행동이 달라질까요? 사람이 간절할 때 행동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간절할 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얻기 위해서 몇 년 동안 일을 했을까요? 14년. 맞아요. 자, 7년째 일하고 나서 자, 야곱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성경에.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7년을 며칠처럼 느꼈을까요? 야곱이 간절했기 때문이에요. 라헬을 얻기 위해서. 간절함이 있으면 여러분 시간 가는지 모릅니다. 수고도 수고로 느끼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이 간절함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많은 위인들이 있어요. 다윗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한나도 그렇고 여러분 다 어떻게 기도했냐? 간절히 주님께 찾고 통곡하며 기도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여러분 그냥 대충 찾는 사람은 주님을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간절히 찾는 거예요, 주님을.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만나리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라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식어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해야 되니까 기도하고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예배드리고 그러면 신앙이 점점 뭐로 바뀌냐? 종교 생활로 활동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인격적이시다. 하나님이 인격적이시다라는 것을 아주 잘 표현해 주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에베소서 4장 30절인 것 같아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근시라고 돼 있죠, 여러분. 제가 쳤습니다. 네. 근심이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은 감정이 없으신 분이 아니라 뭐가 지금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근심하실 수 있다. 우리를 통해서. 그래서 어떤 하나님이시다?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잘못됐어요. 근데 그 관계가 회복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서 사과해야 되죠. 그래야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우리가 죄를 졌을 때 하나님도 다시 관계를 또 새롭게 여러분 원하시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잘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너무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 자니 나를 사랑한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너무 인격적이시죠. 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 내가 너무 사랑하겠다. 예.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했을 때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했어요. 누군가를 험담했어요. 그럴 때 뭐 이 정도는 뭐라고 생각하실 게 아니라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이런 거 뭐 그냥 용서해 주시겠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기분 상할 수 있는 거 하나님도 마음에 근심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관계를 원하신다라는 거 우리와 친밀한 관계, 인격적인 관계를 원하신다. 요한일서에서 보면 그래서 뭐라고 하는가? 그리스도와의 사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만 드리고 여러분의 삶을 살고 이게 아니라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동행하고 함께하고 기도하는 그런 삶을 주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종교 활동을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정말 마음을 다해서 간절히 주님을 찾기 원하세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만나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게 아니에요. 직분이 높다고 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 목사라고 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모든 순간에 간절히 주님을 찾고 마음을 다해서 주님과 관계했을 때 그때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 주간 이번 주 살아가실 때 어떻게 살아가요? 간절한 마음으로 식사기도도 간절히 하십시오. 예. 이 음식을 먹고 건강해지고 또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말씀에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여러분 하시게 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간절히 주님을 찾으시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안 주실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들이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순종입니다. 순종은 마음 가운데 반응하는 그 행위라고 그랬어요. 그런 자에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복을 안 내려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많은 또 은혜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렇게 한 주를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같이 나는 예배자입니다. 같이 찬양할 텐데 여러분 예배할 때 우리가 모든 삶이 예배라고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냥 우리가 뭐 찬양을 하고 말씀 듣고 예배당에서 나와서 그런 것 하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진짜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간절히 찾는 그런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이 고백으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